할렐루야. 예, 돈 벌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가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돈 버는 거 힘들다고 나 포기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제가 좀 세게 돈 버는 거 힘들다고, 아유, 나 피곤해서, 바빠서, 내 스타일에 안 맞아서, 나 돈 버는 거 포기할래. 나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그냥, 어쨌든 간에 수입이 되면, 물질이 생기면, 거기에 그냥, 다 이렇게 우리가 올인하잖아요. 나 포기하는 사람 없어요. 끝없이. 여기서 안 되면 또 저기 가서 돈 버는 방법 없나? 이 방법 아니면 저 방법 없나? 그렇게 해서 끝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말이 좀 되지요? 끝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 돈도 벌어야 뭐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음식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말이야. 그렇죠? 사람 노릇도 하고. 아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돈 버는 데 있어서 뭐 거기에는 핑계가 없더라고요. 다 끊임없이 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잠도 못 자고 일하고 열심히 뛰고 걷고 또 사람 만나고 또 때로는 기분 나쁘고 수치와 모욕을 듣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건강관리도 해야 돼요. 건강관리도 이렇게 해도 잘 또 먹는 것도 그렇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좋은 사람만 만날 수가 없어요. 안 좋은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래요. 왜? 돈 벌라고 돈 벌라고. 예? 수입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그 수입이 되는데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요. 결국 그래요. 그런데 수입도 없고 돈도 못 벌고 그러면 그거 지금까지 했던 거 다 헛수고요. 다 헛수고요. 그렇죠? 다 헛수고죠.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좀 신앙이 없는 사람의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해봤어요. 신자의 입장에서 그럼 뭔가? 그럼 우리가 교회 나왔잖아요. 지금 교회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놀든지 건강관리만 하든지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 이거라고 저거하고 요거하고 다 수입원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좀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라. 이것도 추상적이야. 알고 보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라. 신앙생활을 해라. 이것도 추상적이요. 또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봤더니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극단적인 성경 표현이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거. 자기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친척이나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거 해요. 해야지. 친하게 지내라고. 그 사람 지옥 가도 괜찮다? 그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라.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 육신 어차피 다 죽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육신 다 죽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127세랍니다. 제가 엊그제 TV에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117세. 17세. 그래요? 근데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적 존재고 하나님이 천국이 있는 거 분명히 아는데 인생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거 알게 해주라 이거야. 알게 해주라. 영혼이 구원받게,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해주라.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은 가지만 영혼은 영혼 불멸입니다. 육신은 죄나 흙으로 돌아가요. 아시지요? 그것은? 근데 영혼은 불멸입니다. 영혼이 지옥이냐 영혼이 천국이냐 영혼 불멸 존재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거, 생명을 살리는 거, 생명을 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생명을 살리는 일 해라. 요걸 이제 교회에서 표현할 때 전도야, 전도. 네? 전도를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하면 선교요, 선교. 따라 보겠습니다. 선교. 선교요. 성경에서 약간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열매요, 열매. 나무 키우고 자식 키우는데 안 자라면 안 되잖아. 사람 몫을 해야지 자식이. 그렇죠. 농사 짓고 과일 나무 키웠는데 열매도 못 맺으면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 만약 열매가 없으면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고 그러면은요, 그건 헛수고요. 아무것도 직장, 한 달 내내 직장 다니고 이래도 수입이 없으면 헛수고 있는 것처럼 헛수고예요, 헛수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선교주일인데요, 선교하면 우리가 크게 네 수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우리나라 밖에 해외 선교,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단기 선교로 가거나 물질로 돕거나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거나 또 신학교를 세우거나 양론을 세우거나 막 해요. 자기가 갔다 오거나 사람을 보내거나 막 그래요. 막 그렇게 해요. 해외 선교가 있고요. 또 국내 선교가 있어요. 국내 선교는 이제 교회에 한정되죠. 보통 교회, 농촌교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농촌교회, 그다음에 개척한 교회, 그다음에 특수 선교회, 우리 장애인 또 선교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병원 선교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교회가 특징이 있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 선교, 국내 선교가 있고, 그다음에 기관 선교가 있고, 특수 선교인데 뭐 방송국이라든지 뭐 개척 훈련이라든지 뭐 작은 교회에서 뭐 코칭 훈련이라든지 이렇게 뭐 천안 의료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전부 또 이렇게 기관 선교예요. 기관 선교. 그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돕고 하는 거지요. 또 대내 선교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대내 선교가 교회 안에서 47개. 셀이 다 선교예요. 알고 보면 선교 셀만 선교가 아니고 전부가 운동도 건강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영광 선교니까. 그렇죠? 이게 대내 선교예요. 대내 선교. 믿으시면 아멘. 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물질로 몸으로 재능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선교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그런 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끝없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끝없이 도전해야 되는 게 선교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끝없는 도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용은 다 알아들으셨죠? 자, 이것을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또 먹고 자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야. 구약에 선지자들 많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 예언자 중에 하나야. 뭐, 세례 요한이 다시 죽었다 살아났나? 뭐, 그래가지고, 능력의 사람이야. 뭐, 예수님에 대해서 결국은 공통점은 예언자건 선지자건 뭐, 세례 요한이 죽도 살아났건 공통점은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똑같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지금 이렇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그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지 뭐. 그다음에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 아닌가? 오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를 하면 그 사람의 삶이 잘못되는 거예요. 오해한 만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랑 똑같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3년 동안 나랑 같이 따라다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 못 시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래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네가 고백하고 네 입술에서 툭 튀어나오게 한 것은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많이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니는 성령이 성령이 너를 깨닫게 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들어라 베드로야. 네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구원자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남전대 여전대 구역 기관셀 많이 부서가 있지만 가장 밑바탕에는 뭐가 딱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목사에게만 이게 딱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신앙 공동체 신앙적인 이 고백이 딱 깔려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럼 교회는 뭐냐? 예수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고 기독교의 교주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수가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믿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아멘.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자, 그럼 왜 그럴까? 교회가 세상의 구원의 방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방주. 자, 육신의 삶으로 끝나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해요. 나이가 먹을수록 비참해지는 거예요. 육신의 삶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뭐냐? 천국길로, 영원 불면 천국길로 안내하는 유일한 대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이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면 내가 갑자기 성도가 되는 거야. 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 그래서 교회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비유를 해 천국의 대리점이라는 거예요. 대리점. 그렇죠? 본사에서 하는 걸, 저 천국의 본사에서 하는 걸 대리점에서 하는 거예요. 대리점. 제가 대리점 사장이요. 여러분, 나 돈 많아요. 대리점 사장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살면 잘 들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후닥닥 교회가 살면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가 삽니다. 아멘 좀 해봐요. 그냥 증명해 볼 수 있으니까. 교회가 살면 국가가 살고요. 교회가 살면 민족이 살고요. 교회가 살면은요, 개인이 살고요.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살아요.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헐몬산, 이스라엘의 우리나라 백두산처럼 헐몬산에 그 산 눈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다 받아들여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다 받아들이면 여러분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나 세계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다 증명하고 있어요.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제 빠르면 뭐 한 달 이내에 한국 교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지침서, 한국 교회 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지침서 해가지고 신앙생활의 필수 비타민 CIH 해가지고 책이 나와요. 제가 그런 줄 썼는데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죽기 시작하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쇠퇴하고 잘못되기 시작하면 국가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잘못되면 여러분 가정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가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이건 가시죠. 교회가 타락하면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정치적으로 그렇지 종교적으로 갈라진 거 없어요. 신앙적, 기독교. 한 사람 때문에 그렇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아멘이죠? 교회는 우리 잘 알죠. 교회라는 건 이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다워요. 신자가 신자다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벌써 예언을 하셨어요. 종말에 일어날 사건, 또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을 예언했는데 뭐라고 그러셨는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 참 신자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여기 신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신자가 이렇게 있는데? 진짜 신자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이 원고에 그냥 별표를 6개를 했어요. 6개. 그래도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도 그래도 교회를 세우는 일, 신자를 신자답게 하는 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여러분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포라는 캐리그만데 받든지 안 받든지 여러분이 몫이요. 저는 뭐 설교 쫙 하고 나면 그냥 뜨겁고 기쁘고 시원하고 그래요. 몫은 여러분의 몫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신앙적인 일을 하잖아요. 하면은요 반드시 문제가 있고 그 일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이 포기하게 우리를 막 꺾어내리고 그냥 방해를 하고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스마트폰으로, TV로, 남자친구로, 여자친구로, 여행으로, 놀러 가는 거로, 옷 사는 거로, 차 사는 거로, 취미생활로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적용해서 들어가면 여러분 다 걸려. 저도 그중에 많이 걸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환경으로, 물질로, 쾌락으로, 명예로, 질병으로, 시대적인 가치로, 유행으로, 유물론으로, 인본주의로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40에 하나를 감하면 몇 대요? 빨리 계산할 시간 없어요. 39대야. 39대를 한 번 맞았어요? 몇 번 맞았어요? 5번이나 맞았어. 뭐 하다가?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39번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핑계 대고 있으면 나와봐요. 우리 성가대. 핑계 대봐요. 저도 핑계 댈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39대를 맞았는데 5번이나. 성경에 보면 피투성해가지고 떡떡떡 달라붙어가지고 막 질질 그냥 길바닥 꼴고 그랬어요. 이 정도 되면 포기해야지. 누가 이게 기분 나쁜만 해도 싹 그냥 도와서는 반응국인데 돈이 좀 덜 생기고 많이 생겨 싹 그냥 예수님 저리 가는데
어이구 참.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도적의 위험, 강의 위험, 강물의 위험, 배고픔, 굶주림 등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끝없는 도전을 했어요.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복음, 그게 복음이거든요, 인간에게. 그것을 전했습니다. 끝까지 도전하고 힘쓰고 멈추질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뭐가 순풍에 돛을 다듯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일을 하려고 했더니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먹는 문제 돌 똑덩이가 되라. 그다음 명예 문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믿을게. 그리고 세상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고기만 살짝 갖다 해. 다 줄게. 부귀영화. 와, 부귀영화, 명예, 권세, 먹고 마시는 문제 이거를 유혹했어요. 예수님을. 이게 장애물이라니까요. 이런 것이 있었어요. 끝없는 도전을 하는데 마귀도 끝없이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3가지 시험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사역자를 많이 키우죠. 제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오늘의 목회자들이나 또 평신도 선교사들, 평신도 지도자들 다 있어요. 이 사람들도 보면 알고 보면 끝없이 자기가 힘든데, 자기 일하기도 힘든데, 내 일하기도 힘든데, 내 일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성가대로 하냐 이 말이에요. 더 일찍 나와야 하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주의 일을 한다고.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교 사역이에요. 그것이.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의 비교는 안 되지만 그런 거지요. 여러분 제자들이나 수많은 세회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나 오늘의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바울이 표현한 것 중에 보면 기가 막힌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진 적이 많았다 그랬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 선교하다가 살 소망이 끊어진 적이 여러 번 있었대요. 여러분 이제 제 책 나오면 다 사. 안 줄래. 돈 주고 사. 근데 그 다음에 나올 책이 뭐냐면 고난 속에 세워진 리더십. 또 제가 책 준비하고 또 하고 있어. 너무나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자살을 2번이나 하려고 그랬고 그럼 그 과정을 쭉 제가 이렇게 구약과 신약과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성경의 역사 가운데 제 간증을 그다 그러면서 리더십이 세워진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이 여러 번이 있었다고 마음에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냐. 자살을 못하고 차마 자살을 못하고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웃어가면서 간 게 아니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요. 주여 아버지 힘들어요 아시지요. 이랬어 사도 바울도. 저도 그랬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난과 장애물 어려움을 뛰어넘게 했을까?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들으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엇이 주일날 놀러 가지? 가장 중학교 1 더하기 1을 하는 거지. 1 더하기 1 높은 수준이. 주일날 밖에 나가서 놀지 교회를 왜 가? 무엇이 나를 교회 가게 만드냐 이 말이요. 에?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무엇이 나를 일하게 만들어 주의 일을. 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이 한 해를 지금 시작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그걸 알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질병도 생길 수 있고요.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막 사건이 막 생길 때도 있고요. 때론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 문제,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그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기 보면 하루에도 12번도 목회를 간둘까. 그분이 그랬대. 목회를 간둘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회를 간둘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간두고 끝까지 가게 한 힘이 뭘까 말이에요, 뭘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약하거나 모든 그 어떤 극단의 환경, 상황에 우리가 부딪히고 만나게 되면은요, 군더더기가 빠집니다. 뭐가 빠져요? 군더더기가 빠져요. 그동안 나를 붙잡고 나에게 매력적으로 보였고 내게 붙어 있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싹 빠져나갑니다. 무슨 말인가 보면 이제 불필요한 곳에서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 다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딱 잡아요. 그 핵심만 딱 포인트만 잡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포인트만 잡더라고. 틀리더라고요. 딱딱 잡아내는 그 안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병원 여러분 입원했어. 그저께도 우리 윤 전사님 병원 갔더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퇴원하는 얘기만 해. 학생 얘기도 있고 청년 얘기도 있고 교회 사역도 많이 있는데 퇴원해야 그게 되지. 그렇죠? 뭐 가스 뿌리 어떻고 전기 뿌리 어떻고 이길 수가 없어. 그거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다.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병 고치는 거야. 병 고치는 거야. 핵심은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지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체면이 어디 있어요? 취미생활이 어디냐고요? 그땐 자녀도 없더라고요. 물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다 참고사항이지 말이야. 다 경험해 보셨지요? 다. 그래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매력 있다고 생각하고 아주 나에게 뒀다고 생각해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핵심적으로 여기도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진짜 되기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멋있게 자랑스럽게 보였던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다 뭘로 여겼다고 그랬죠? 배설물로 여겼대요. 배설물이 뭔지 알죠? 강대상은 성스러워서 제가 그저께만 얘기해. 배설물로 여겼대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빨리 질문할게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지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거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저도 이거 참 오래 걸렸어요. 이거 내려놓는데 오래 걸렸어요.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념이 진리고 참이고 가치예요. 내가 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귀하다고 하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가치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의 꿈이라고 그럴까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십자가를 지는 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빼고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십자가를 빼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게 없어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됐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주홍같이 붉은 죄를 범했어도 용서받을 수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천국이 있었고 아멘 좀 해보세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이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가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뭐냐? 그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꿈과 삶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 반해서 돈 버는데 십자가 져야 돼. 이거 빨리 이해가 되죠. 열매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십자가 져야 돼요. 일 안 하고 어떻게 수고 안 하고 땀 흘리고 그런 거 안 하고 어떻게 수입이 되겠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자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뿐이다. 또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저도 잘 순간적으로 안 깨달아지는데 성도들은 더 안 깨달아질 거 아닙니까?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가르쳐줬어.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자, 십자가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부담돼요. 힘들어요. 아주 괴로워요. 두려워요. 그래도 십자가 져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생명, 행복, 부활, 승리 뭐 이런 걸 위해서라도, 마치 비유를 들면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이제 째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면 뭐 한다고 그래? 그거를 두 글자로 수술해야 돼. 수술하는데 기뻐. 좋아. 마취 하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 있어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부담되고 막 두렵고, 그래도 뭘 해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수술해야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건강이 다시 회복되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술이 두렵다고 힘들다고 안 해? 내가 십자가를 안 진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하나만 더 비유를 들어주세요. 기도했더니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가 탁 튀어나왔어. 우리 여자분들 출산의 고통. 애기 난다고 그러면 막 날 때가 되면 두려워한대요. 아플까 봐.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이런데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출산에 고통이 있어. 아파. 힘들어. 두려워. 그렇다고 그거 나 쑥 튀어나와라 밖으로. 투명인간처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피를 흘려야만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십자가 지는 거.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질 때 회복이 있고 부활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꿈은 또 하나 마지막을 보면요. 예수님의 꿈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 따라해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권세가 내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진리가 뭐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 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요? 교회를 세우는 거. 자,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고 새 생명이 탄생한 것처럼 대가를 치르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는 하면서 우리 바울교회를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바울교회 개척 시에 대가를 치렀어요. 감히 뭐 예수님 같은 거 비교는 안 되지만 저도 대가를 엄청 치렀어요. 진짜 아팠어요.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대가를 치렀어요. 그때 같이 했던 분들 대가를 치렀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끝까지 나는 이거는 못 넣겠습니다. 내려놓으십시다. 제가 그랬어요. 다
다 내려놓고 그래야 내가 시작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다 포기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대가를 치른 거예요.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놓고. 뭐 자식이 출생하는 거나 똑같지요. 예. 예. 또 교회를 세울 때는 이런 십자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비전이 뭔가, 꿈이 뭔가 이제 한 해 시작하면서 잘 들으세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의 핵심, 교회를 향한 꿈, 이것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소원이 내 가치, 내 꿈이 되게 해야 돼요. 내가 가정 주부라도 상관없어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꿈과 가치가 내 꿈과 가치가 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뭔가 하면요,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아주 유명한 우리 많이 들은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제가 이번에 어제죠. 제 아들이 아니라 손주가 돌렸어요.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아빠도 목사님이고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친할아버지도 목사님이야. 그래서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기도는 제가 했어요. 하나님, 그거 기도했어요. 그 동영상도 남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나 목사 되게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세 사람이 이렇게 하고 기도했어요. 그거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것이 유언이고 마지막 부탁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걸 붙잡아야지요. 그렇죠? 그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최고 사명이자 마지막 사명이 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이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를 내가 양육해야 돼. 말로, 사랑으로, 권면으로. 교회에서 언제 몇 시에 모여가지고 하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양육하고, 교제하고, 눈높이를 맞춰주고, 봉사하고. 근데 사실은 양육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그 본질이 아니고요.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뭐가 본질이냐?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 더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데 옆에서 어시스트 해주는 거.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선교사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결국 영혼 구원이라. 그래서 교회는 영적 종합병원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종합병원. 병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질병. 제가 어제 봤는데, 어젠가 그제 봤는데, TV에서 보니까, 아침에 잠깐 식사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17만 가지의 질병이 있대요. 17만 가지. 17만 가지 질병 중에 하나만 걸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죽고 사네 마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맨날 관리하고 보험 들어도요, 17만 가지 질병 중에서 하나만 잘못돼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17만 가지. 교회는 영적 종합병원이에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의사고 그 목사는 뭐예요? 인턴이요, 인턴. 작은 예수. 그 여러분들은 뭐예요? 간호사들이요, 간호사들. 여러분들이 간호사들이라니까요. 예수님과 인턴이 열심히 하는데 간호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영적 종합병원이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돼요. 이게 부담이 되지만 사실은 성경을 조금만 더 깊게 파보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국가를 보시라니까요. 끝없는 도전이라는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정적인 사람이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성격이 좋든 나쁘든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상관없이 일단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 아멘. 네, 끝까지 달려갑니다. 노아 여러분 아시죠? 방주를 지어라 그랬더니 가족부터 뭐라 그러네, 친척부터 뭐라 그러네, 동네 사람들 뭐라 그러네. 그렇다고 그래서 노아가 거기서 흔들렸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간뒀어요. 쉬고 있어요. 절대 이런 얘기도 안 해. 끊임없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시지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렀잖아. 야, 나를 핍박하는 네가 너를 내가 불렀다. 그래,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의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불러서 로마에까지 쓰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알았어요. 그 로마에 언제 보내나? 로마에 금방 안 보내. 그냥 여기서 힘들게 만들어. 복음 전하는데 아까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다 겪게 만들고 막 사고 나게 만들고 죄인의 몸이 날들고 배반당하게 만들고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뭐 자살, 살소망까지 끊어질 정도가 되는데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멘.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끝에 가서 포기합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교회 다니고 1년, 2년 다니고 싹 포기하면 괜찮아. 그동안 투자한 게 없잖아. 시간이나 물질이나 에너지나. 그때 평생 예수 믿고 믿는다고 믿었는데 끝에 가서 포기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뭔가 하면요. 성경에 보면 별 사람들, 사사들이나 제자들이나 보면 항상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요. 적극적이 되고 긍정적이 되고 창의적이 되고 희망적이 되고 죽는 소리 안 하고 우울한 소리 안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래요. 욥이 보세요. 욥이 막 죽길 무직전이고 비난받고 배신하고 억울하고 그러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부정적이질 않아. 우리 알잖아요. 다윗도 많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 도망 다니면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 여러 가지 이해 못할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절대 낙심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이고 시험 들고 막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결코 감당치 못할 시험과 고난은 주시지 않는다. 혹시라도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그 순간에 다시 붙잡아 주셔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 보세요. 그러니 이런 믿음의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감당 못하는 거지요. 멈출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어. 속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유튜브 소리, TV 소리, 스마트폰 소리 안 따라가요. 절대 안 따라가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비전을 성취하는 것은 내가 품고만 있으면 돼요. 비전을 성취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요. 좀 어렵나요? 오늘 말씀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내가 비전을 성취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속에 왔는데 나는 잉태만 하면 돼. 그냥 받아들여. 그럼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딱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면 하나님이 그때 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네 앞가름하기도 힘들다. 네가 내 뜻을 위해서 살아. 그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여러분 아시죠?
모세 후기자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약속을 해주세요. 약속해도 빈 땅이 아니고 거기 가나안 7족속이 딱 잘해서 군대 무장하고 있어. 아이고 우리 다 죽었어요. 우리 죽었어요. 여호수아 죽이려고 그러고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막 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부정적이야. 우리 다 죽었어.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애굽 땅에서는 그래도 그냥 죽지는 않지. 이게 뭐 길에서 매장시켜버리면 별소리가 다 나왔어. 여호수아가 갈렙하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 한 끼에 불과하다. 그래서 얼마나 멋있어. 절대 부정적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속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삽니다. 따라해서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라 조금 더 있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수판기 두둥기지 마세요. 저도 장로님보다 못하지만 저도 학원 선생, 주산부기 학원 선생님이었던 사람이요. 그렇게 두둥겨서 되는 게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거.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할 때 꼭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어요. 신인 협동설이라고 그러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신학생 때 잠깐 이렇게 퀘션 마크가 들었어요. 아이고 참. 성격도 고약해. 그냥 다 고쳐줘 버리지. 다 고쳐줘 버리지. 왜 그렇게 그냥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동적인 믿음이에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동적인 믿음. 이건 뭐냐면 내적인 믿음은 그게 아니고 외적인 믿음이에요. 외적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내가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이루려면 내 속에 행동하는 믿음이 밖으로 뿜어져 나와야 돼요. 뿜어져 나와야 돼요. 주님의 명령과 도전에 내가 응답할게요. 아유, 내가 이 나이 먹었는데, 내가 배운 게 없는데, 내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면 그거 딱 잡아버려. 아멘. 누구든지 그거 잡아요. 그거 잡고 하나님 내가 먼 곳에 나가 선교사가 안 돼도 박우람 목사같이 강대상에서 외치지 않아도 내 형편과 상황 속에서 내 굴에서 기관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해서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하나님의 꿈이고 진리라면 나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야 요거 기특하네. 박우남 목사 설교 잘 들었네. 다음 주부터 알았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끝없는 도전에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